황도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곧 졸업할 여고생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오래전에 썼습니다. 모든 거리에서 우리는 당분간 신창자 노릇을 즐겼다. 처음 들어가 보는 다방에서 우리는 향기로우면서도 씁쓸한 커피 맛을 훔쳤고, 주위를 살펴보는 일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극장에도 들어가 보았고, 시험 걱정도 없이 컴컴한 음악실에 앉아서 귀를 열어보았고, 머리를 지졌고 구두를 맞춰 신어보았다. 구두마저 우리를 신창자로 맞아주어 아프게 병을 치른 후에야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였다. 처음엔 이 모든 것에서 광활한 자유의 맛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하, 이 자유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곧 알아야 했다.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며 오히려 구속이며 실패며 서름이라는 것을 암몰래 가만가만히 중얼거려야 하는 것이었다. 강은교 시인은 자유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엔 울타리가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자유라면 오히려 방임이나 실패를 위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밖은 자유로운데 안은 억압받는 것으로 상반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뭔가 얽매인 상태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선 성경 본문의 그 맥락에 맞게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 헬라 사회에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찾아보면은 담벼락을 쌓아서 그 도시를 이렇게 막 둘러싼 그런 마을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 enclosed and walled town. 이 폴리스라고 하는 마을은 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만 도시국가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자유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헬라 사회에서 자유라는 말은 처음부터 뭐뭐 안에 그 담벼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상반된 시민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어떤 곳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거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곳에 들어가서 소속되어서 거기서 안정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써진 성경에서 169번이나 즐겨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해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 사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또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임이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방의 감초처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갖고 굶주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죄인들이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다는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이삭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없어서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어떤 동정도 어떤 구제도 믿음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냉정하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을 또 야고보는 예를 듭니다. 이것도 인간의 동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듣고 판단하고 시인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말씀으로 무조건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동정을 우리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한 그 믿음 생활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시작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교육학 책에도 나와요. 저도
그 교대에서 교육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가르치는 종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이를 학교에 들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데리고 오는 그러면서 아이를 통제하는 겁니다. 제 시간에 바로 학교에 가게 하고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오게끔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때로는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종을 말해요. 아이들이 학교 초등교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는 율법의 통제 아래, 율법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율법은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다. 율법은 인간이 항상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범법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시행할 수 없음을 실감나게 해주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불순종자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외인바가 되고 계시될 때까지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안에서 죄인은 율법을 완성으로 받은 구원이 불가능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제물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은 어떠한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새 생명의 삶을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응하면서 체험하면서 노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신을 새 생명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이런 기쁨이 있더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 대나무의 매듭처럼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27절에 그 세례받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았다는 말을 바울이 써놓은 헬라어로 그대로 읽어내면 호소이 가르 에이스 그리스도는 에바티스데 여기 우리 말에는 번역 안 되는데 가르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게갈 수 있어요. 세례 받는다는 말이 밥티저라는 말인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례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보혜사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는 세례 받는데 아무 일이 없지 않은데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 그 세례는 무효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걸 수동태로 번역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하기 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들어간 모습이 아니라 안에 들어 실제로 서말갈로 부풀어낸 누룩처럼 완전히 우리가 부풀어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 아니라 도리여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풀을 던지러 온 것이 세례받는 것이다. 불은 태우지요. 근데 우리가 태워보면 태우고 난 자국이 틀려요. 이 건부는 채가 남습니다. 나무는 숯이 남죠. 그런데 그 나무통한 이 풀들이 높은 천도 가까운 그런 온도 속에서 땅속에서 큰 압력을 받으면 그것이 석탄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되면 석유예요. 근데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완전히 끓여서 갑자기 식으면 화강암이란 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태워서 재로 있습니까? 숯으로 있습니까? 석탄으로 있습니까? 화강암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쓰임새가 달라요. 재는 쓸 수가 없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뭐 유행이 와도 금방 날아가 버려요. 숯은 그렇다 낫은데 뭘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금방 부시부실 되죠. 화강암은 어떤 건물을 올려놔도 기둥을 세워도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강암을 생각하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돼서 봐도 죄를 만난 그렇게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걸 나는 모르고 그냥 화강암인 줄 알고 그랬더니 다 헌금 떼먹고 도망간 놈도 있고 목사님 뭐 집을 사주겠습니다. 뭐 차를 사주겠습니다. 언제 또 날라버리고 엄청난 부채를 내게 들고 보증 세워놓고 뛰어 날아가 버리고 언제는 뭐 죽도록 오른팔 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뭐 직분 주면 하겠다고 그러고 날아가 버리고 다 쟤들이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헬라인을 개새끼 취급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가 되니까 다 같은 인격자, 우리 파트너고 우리 한 식구고 우리 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올바로 제대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변화돼서 화강암이 되면은 또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동일한 저울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책이나 총무들도 다 인격적으로 형제로 친구로 대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수지를 덜 타면 어떻습니까? 고기 구우면 눈물이 연기가 나서 고기를 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연기나는 목사님들 때문에도 많이 괴로웠어요. 이번에 노회 가니까 눈물 나는 목사님, 내가 앉았는데 나이 있는데 우리 그룹인데 우리 지역이 지자리 누구도 저쪽에 앉으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려면 홀라고 목사가 됐을까? 차라리 거짓말한 잡사로 살아야지. 그런 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덜 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차별을 만들고 그걸로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축복을 받았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더 부자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다. 이런 걸 자랑해요. 과시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단 사람은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썼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런 걸 자랑해요. 다 이런 것들은 초등교사 시절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입 타서 화강암이 되어버리면 내가 교회에 기둥이 되려고 그러고 머릿돌이 되려고 그러고 대들보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데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에 쓰임받는 기둥인지 주춧돌인지 머릿돌인지 대들보인지 여기에 신앙의 가치관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시작 유업을 이을 자냐. 아멘.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클레로노스라고 하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복수로 말했어요. 그래서 클레로노모스 모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속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려고 목지어는 축복의 몫을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 28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다 주는 거죠. 각 지파별로 너는 어느 지방, 너는 어느 지방 그런게까지 막 설명을 해요. 그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차지할 가나안의 기업을 말해서 기업이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는 나할라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 그 땅 지을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땅 없이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데 그것은 땅과 자손 번식과 그리고 통치 보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자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치 보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걸 말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됐으면 우리도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자손의 번성이란 말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통치 보호란 말은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땅이며 자손 번성이며 그리고 통치 보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그 축복을 우리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상속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이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할 수도 있지만은 정주행이가 그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건희가 그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정주행의 아들들이 잘된 것이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치를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흑인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을 하게 됐어요. 이 죄인이 그 머슴살을 사보니까 괜찮거든요. 참 불쌍해요. 그래서 충분한 생활을 주면서 이제 이 돈을 가져가서 너 고국에 가서 너 가족과 함께 살아라. 그랬더니 흑인이 감격을 해가지고 목이 메이면서 무릎을 꿇비는 겁니다. 주인님, 내가 어떻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내가 평생 주인 곁에 살면서 주인의 일을 도우면서 그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주인 곁에서 주인을 도우면서 주인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흑인은 이게 얽매인 종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섬김으로 주인을 새롭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주인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에게 청같이 주신 자유를 그 은혜를 은사를 가지고 다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신앙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생활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인 가치로 자랑하고 너가 나면 되고 우리 아들이 네 아들도 잘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뜨면서 심판대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부를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싹 변화돼서 화강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소망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경쟁이 절대로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대신에 용서해 주시고
서로 저주한 대신에 축복함이고 서로 상처를 건드린 대신에 감싸주고 서로 낙심하게 한 대신에 격려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